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자비로우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시며 만물의 조성자이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그 기운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코에 오늘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죄와 허물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잃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금 되찾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역사의 손길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한층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지는 놀라운 영적 성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3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다윗의 암몬과 아람 정복 기사입니다. 오늘 이 본장은요, 이 1절부터 20절까지, 그러니까 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사무엘하 10장에서 12장까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 10장에서 12장까지에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 밧세바와의 이 동침 사건, 이 밧세바와 죄를 범하는 이 범죄 사건이 여기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9장에서는 이 밧세바와의 이 범죄 사건이 생략되어 나타납니다. 아마 이것은 이 역대기 기자가,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이 기자가 바로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목적으로 어떤 것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어떻게 성취하셨느냐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역대상하를 썼기 때문에 또 이와 특별한 관련이 없는 이 다윗의 이 범죄 사건은 여기에서 생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본장의 주요 내용은 이 다윗에게 도전장을 내었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패하는 이 암몬과 아람 이들의 최후의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왕인 이 다윗,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고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하겠다고 하신 그 예언을 무의로 돌리려고 하는 이 주변의 이 나라들이 다윗을 공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오늘 역대상 19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확신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보장 속에서 평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어제
지난번에 18장부터 앞으로 내일까지 20장까지는 다윗의 주변 나라의 정복 사업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내일 20장에는 암몬이 한번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이 또 등장하여 이 이스라엘과 이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어떻게 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는가 하는 내용을 내일까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19장에는요, 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죽자 위로 사절단을 이 다윗이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암몬 왕 나하스는 이 다윗이 보낸 이 사절단을 첩자로 오해를 하고 그들의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잘라서 수치를 준 다음에 돌려보내는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자 다윗이 분노하여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을 통하여 아람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윗의 또 이 장군이었던 이 아비새가 이제는 암몬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람 왕이 암몬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이렇게 암몬의 군인이 여기 출격을 하게 되는데, 그 또한 다윗의 군대에 패함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19장의 소주제는 하나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암몬 왕 한운의 다윗 사신 모독과 다윗의 암몬과 아람 연합군 격퇴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암몬 왕 한운의 다윗 사신 모욕과 다윗의 암몬과 아람 연합군 격퇴. 1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우리 오늘 그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등장하는 이 나라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잠시 지도로 살펴보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암몬이 어디 있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람은 저 위에 시리아, 여기가 아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암몬이 누군지 아시죠? 암몬과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는 바로 누구의 후손들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이 롯의 바로 그 두 딸이 낳았던 아들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롯의 후손들이다. 롯의 후손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인데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의 성에 살고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장면에서 천사들이 가서 이 롯과 그 가족들을 이끌어낼 때에 롯과 두 딸이 따라 나오고 그 아내도 따라 나왔는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지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고 죽었고, 그리고 그의 두 사위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자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이런 밝은 대낮에 무슨 유황불의 심판이 있단 말입니까? 무슨 불심판이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심판을 당하고 그 두 딸만 롯과 함께 이 소알성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죠? 그리고 피난을 갔다가 거기에서 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이 두 딸이 그 아버지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족속들이었는데 이 역사 가운데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암몬과 이 아람이 다윗 왕과 지금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1번
다윗의 조문 사절에 대한 한운의 모요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여기 이 한운은 바로 암몬 자손, 이 암몬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제 나하스가 죽고 나자 이 다윗이 이 나하스 왕과 아마 친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조문단을 보냈는데 이 한운이 바로 그 아버지 나하스를 위해서 조문단을 보낸 다윗의 이 조문단을 모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자, 일전에 이 한운의 아버지로부터 이 도움을 아마 받고 또 이렇게 호의를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나하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조문단을 보낸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자, 처음에 이 한운은 다윗이 보낸 이 조문단이 정말로 이제 자기 아버지 나하스의 죽음을 슬퍼하며 이 다윗 왕이 조문단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아마 영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이 암몬 자손의 다른 지도자들, 이 신하들이 이 한운에게 왕이여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저 조문단이 정말로 조문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다윗 왕이 이 땅을 정복하려고 아마 정탐꾼을 보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한운도 정말 그런가? 라고 아마 의심의 눈으로 한번 이렇게 바라보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한운이 어떻게 조문단을 대하는지 우리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윗의 신하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뭘 했다고요? 수염을 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이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이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이 엉덩이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대요. 이 명색이 이 신분이 있는 다윗의 신하들인데 아주 그래도 이름이 있고 권세가 있는 이 신하들을 보냈건만 이토록 모욕을 한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수염을 깎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민감했거든요. 레위기 19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이 수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하고라고 하나님께서 생활 규칙을 말씀하실 때에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자, 그리고 이제 27절에서 이 수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7절에서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자,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이 수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운이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완전히 깎아버렸네요. 아주 수치스럽게 하나님의 이 법을 어기는 행위를 이 이방인이 그렇게 다윗의 신하들에게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이 엉덩이가 훤하게 보이도록 잘라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자, 5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자, 조문단이 어떤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였는지를 다윗에게 고합니다. 이 다윗은 그의 조문단이 당한 이 모욕과 수치스러운 일을 자기가 당한 것이죠, 결국은. 자, 그래서 그는 분노하며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낸 왕이 이르기를, 자,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 무슨 명령을 내렸나요? 너는 자기에게 보고하러 온 사람에게 그 신하들한테 가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이곳 예루살렘으로 오지 말고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길면 돌아오게 하라라고 조치를 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의 신하가 모독을 당했다는 말은 바로 자기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왕이 대사를 보냈는데 그 대사에게 행한 행동은 곧 왕에게 행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이 모욕을 받았다는 것은 곧 다윗을 향하여 모욕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행동에 옮깁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이 암몬 왕에게 이 조문단을 이렇게 파송했죠. 그런데 암몬 왕이 이 조문단을 모욕하여 수염을 자르고 이 볼기까지 옷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조문단이 돌아오는데 수치스러운 이 상태로 오죠. 이것을 안 다윗 왕이 이 조문단을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 여기 있는 이 여리고에, 요단강 건너편에 바로 나오는 이 여리고에 머물러서 이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기 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만듭니다. 자, 바로 그리고 나자 이제 이 암몬 왕이 내가 실수했구나. 아마 이 소식을 들으면 다윗 왕이 극노하여 자기를 공격해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위에 있는 이 아람의 도움을 요청해서 용병들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병을 이끌고 바로 이제 다윗이 공격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 메드바라는 곳에 진을 치고 다윗이 어떻게 나오나 지금 지켜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자, 지금 수치를 당한, 모욕을 당한 신하들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이 여리고 성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울의 아람 용병 고용 및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이스라엘 공격. 자, 지금 한운이 이 아람의 용병을 아람에서 용병을 사옵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 이 아람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네요. 자, 우리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사태 파악을 한 것이죠. 이제 이 소식을 들었으면, 조문단을 이렇게 모욕한 소식을 다윗 왕이 들었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러니 아마 그가 다윗이 공격해 오기 전에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이 군대들을 모은 것입니다.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아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4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자, 분명히 이들은 알았습니다. 다윗이 이 자기 신하들을 모욕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공격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암몬 왕이 누구로부터 이 용병을 사왔는지, 그리고 메드바 앞에 진쳤다 그랬는데 이 메드바는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메드바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암몬 왕은 이 아람의 소바, 마아가 여기에 또 아람 나하라임, 여기에는 나하람이라는 곳은 여기 지명에 나오지 않는데요. 하여튼 이 아람에 있는 이 사람들로부터, 아람에 있는 이 지역 사람들로부터 용병을 사서 지금 메드바에 진을 치고 이 다윗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가 메드바입니다. 그래서 암몬 지역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많이 다가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의 군대 장관을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어서 이 메드바에서 1차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3번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전. 8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이 듣고, 자,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람 왕이 용병들을 동원하여 이 메드바라는 곳에 진을 치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아마 이 아람 왕은 이 다윗이 이 자기들을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해서 아마 메드바에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 아람 왕이 군대들을 이끌고 이 메드바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또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메드바라는 곳에 암몬 왕이 지금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군대 장관 요압과 자기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자, 이 아람의 왕들이죠. 자,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자, 이 요압은 그 동생 아비새와 이렇게 두 패로 나누어서 지금 이 적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불리하게 되면 와서 서로 도와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요압은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성읍들을 지키는 전쟁임을 분명히 하고 이 싸움에, 이 전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저 악인들의 도모를 무위로 돌려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달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지요.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패퇴. 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던 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은 패하여 이제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압과 그의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자, 지금 그들을 도우러 왔던 이 아람 사람, 이 용병들이 도망함을 보고 이 암몬 이 자손들도 안 되겠다, 우리도 도망을 치자 해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도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는지라. 자, 도망치는 태각하는 그 적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각하고 도망치는 것을 보고 이 요압과 그의 군대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암몬 왕은 다시 그 군대를 정비하고 2차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공격해오는 일을 자행합니다. 자, 뒷부분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전에서요. 1차 전에서 이 요압은 이 아람 사람들, 용병으로 온 아람 군대들을 지금 이들을 상대했고, 그의 아우 아비새는 이 암몬 군대를 이렇게 상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도망을 치니, 그리고 암몬 이 족속도 퇴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5번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아람 지원군의 공격과 이스라엘에 의한 전멸, 16절에서 19절인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요압에 의해서 패하고 도망을 쳤던 이 아람의 용병들이 안 되겠다 해서 또 이 아람 지역에 있던 또 다른 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아람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먼저 갔던 이 아람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용병으로 온 사람들이죠.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자, 아람에 이 하닷 에셀이라는 왕이 있었나 봐요. 그 왕의 군대 사령관이 소박인데 바로 이 소박이 그 군대를 이끌고 아람을 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며 이 아람이 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나섭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아람 군대가 있는 곳으로 진격해 갔습니다. 조금 이따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이겼네요. 다윗의 군대가 직접 다윗이 지금 참전했는데 다윗 앞에서 아람 사람이 도망을 칩니다.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달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괜히 이 암몬 사람을 돕기 위하여 용병으로 갔다가 완전히 전멸을 당할 뻔한 이런 위기를 맞이한 이 아람 사람이 이 2차전에서는 이 다윗의 군대 앞에 항복을 하고 그들과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우리는 이제 암몬 사람 돕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위를 경고케 하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 주변의 이 나라들, 이 연합군을 연합하여 공격해오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아무리 자체 군사력이 강하다 하여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든 영적 싸움도, 삶의 모든 싸움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시고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늘 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원천이 되고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자, 2차전은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다윗과 이 하닷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과의 전쟁입니다. 바로 이 아람 지역에 있던 이 하닷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군대를 이끌고 나오니,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이 소박이 나온 이곳 돕, 헬람 이곳에 가서 2차전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소박의 군대들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이런 일이 여기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1차전은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의 싸움이고, 2차전은 이 하닷에셀의 이 군대 장관 소박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역대상 19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결론의 내용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역대상 19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암몬 왕, 이 한운이 그 아버지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보낸 다윗의 조문단, 이 다윗은 이 한운의 이 아버지에게서 은혜를 받고, 다윗은 은혜를 갚으려고 조문단을 보냈죠. 그죠? 그런데 이 한운은 이 다윗의 은혜를, 다윗의 이 호의를 오해하고 곡해하여서 오히려 그가 보낸 조문단을 모욕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암몬과 또 그가 용병으로 불렀던 아람이 처참하게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되고, 수많은 군인들이 또 애꿎은 그의 그 나라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다윗을 오해하여서 곡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다윗처럼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자. 첫째는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를 오해하지 말자. 저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정말로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의 꿍꿍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야? 라고 남의 은혜를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여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은혜를 갚는 다윗,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이 암몬 왕 한운은 다윗의 은혜 갚음을 오히려 곡해하여서 정탐하러 보냈구나라고 생각하므로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오늘 저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히스기야 왕인데요. 히스기야 왕은 은혜를 잊어버렸었어요. 처음에 그것이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가 기도하니 15년 동안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준 사건 아시죠? 그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나았다 함을 이 바벨론의 왕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왕이여 축하합니다. 병이 나았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 신하들을 보냈죠. 그런데 실은 축하로 보낸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바벨론의 왕은 정탐을 시키러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신 것에 대한 은혜로운 마음을 깊게 가지기보다는 이 바벨론 신하들이 보낸, 이 바벨론 왕이 보낸 신하들에게 자기 나라의 부와 번영과 이 영광스러움을 자랑하는데 이 마음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궁궐에 있는 보물들,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만든 그릇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이 자기 나라의 부귀영화를, 이 번영함을, 자기 왕권의 이 위대함을 나타내는 일에 더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네가 내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네 자신을 내세우고 너를 너의 그 영광을 자랑하는 것으로 네가 시간을 보내느냐, 그것에 더욱더 마음을 쏟느냐, 내가 너에게 큰 진노를 쏟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뒤늦게 히스기야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그 진노가 그의 당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을 당하는 이 비극이 이 남유다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지요. 자, 그 사건이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심판을 당할 때 즈음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이때 이미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쏟아붓기로 이미 결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저도 처음에 알았을 때 참 놀랐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 히스기야의 교만과 무관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샀던 바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는 은혜를 기억했던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이 시편 116편이 누가 지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 이 내용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치던 그 당시를 설명하고 있는,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인 것을 볼 때에 아마 이것은 다윗이 쓴 시라고 이렇게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시편이거든요. 거기에서 다윗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항상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이 암몬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가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조문단을 보내서 그것을 위로하고자 하는 이 행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은혜를 갚는 자, 항상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기회만 되면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참 귀한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반대로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또 마음에 찔리는 부분도 있고 또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갚으려고 애를 썼지만 정말로 충분히 그분들의 은혜를 내가 갚았는가라고 생각하면 또 마음이 또 아프고 찔리고 좀 더 생각을 해서 또 은혜 갚는 기회를 또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것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아주 심하게 함부로 말을 했던 그 사람의 그 말이 잊혀지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렇게 곡해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행동도 아주 떠오릅니다. 참 잊지 못할, 아무리 잊어버리고 또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려고 해도 그때 그 사람이 나의 호의를, 은혜를 그렇게 곡해하고 오해를 하면서 그렇게 내뱉었던 말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저 사람이 뭔가 꿍꿍이 속에 있어서 그런가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참 순수한 호의 베품, 은혜 베품을 곡해하지 않도록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바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갚는 사람, 또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곡해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은혜에 갚아야 될 사람, 전화라도 한번 드려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명절이 되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보내면서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해야 될 사람은 없는지 그렇게 돌아보고 실천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자,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떤 사랑을 베푸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직분을 주셨죠.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영생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감사하며 또 지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신 성령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모든 감사가 성삼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